지난 주일까지 지난 주일에 골로새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다음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대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각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또 창세기부터 읽다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책장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먼저 읽어야 할 책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 목적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기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제 막 구원받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망을 기다린다거나 적그리스도를 기다린다거나 대환란을 기다린다거나 부활한 로마 제국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간절한 기대 속에서 이제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풍성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책들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점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면, 구원받은 죄인이 행위나 어떤 부가적인 요소 없이
여전히 은혜로서 그 구원을 이제 유지한다는 그런 교리를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모두 구약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뭐 상당량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들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요셉이 누군지, 이스마엘이 누군지, 파라오가 누군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나 율법이나 또 율법과 은혜의 관계나 한 몸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죠. 무지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는 쉽게 책장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신자들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꼭 이 초신자들에게 새로운 계시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부활과 휴거와 같은 교리들이에요. 부활의 교리, 휴거의 교리. 그러나 이런 교리는 회심자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그런 필수적인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회심이 전부가 아니죠. 회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구원받은 그 회심자들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진리를 확정해 줍니다. 교회 휴거는 문자 그대로죠.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제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죽지 않고 구주를 뵐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초심자들에게는 참 소망을 심어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죠. 또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바로 휴거라는 이 소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갓난 아기가 읽어야 할 첫 번째 책으로 권면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체 구약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재림이 중요합니다. 약 500구절이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될 때 이 핵심적인 성경 교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초신자들이 먼저 읽어야 한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 거죠. 그 데살로니카인이라는 이런 데살로니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온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온천.
유황 온천, 여러분 온천 아시죠? 온천.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죠. 5장으로 되어 있고 모두 다 합해서 89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 연대는 언제냐면은 기록 연대는 AD 한 50년경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로마서보다도 갈라디아서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원래 이제 테르메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로마가 BC 164년에 이 도시를 이제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경유하는 아주 거대한 대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를 수도로 정한 것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는 매우 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가 사도행전 17장의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7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오래 거주한 것이 아니고 약 3주 동안 거주하면서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 일행이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갓 구원받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은 각 구원받은 회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신이 이제 기록된 상황이나 배경은 그 서신 자체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이제 불필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을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여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누군가로부터 늘 기억이 되면서 그 중보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복된 일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것도 그냥 뭔가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부분 뭔가 필요하고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너무 잘하고 있어. 그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또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참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친한 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친한 동역자들이 이제 1절에 이제 나옵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나오죠. 그 1절에 이제 열거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들을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동료라고 부르고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전우라고 부르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와 동일 인물입니다. 신라. 여러분 아시죠? 신라. 이제 그 실루아노가 바로 이제 신라입니다. 누가 이제 읽는다고 해도, 누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뭐 이 본문의 인사는 명확하죠. 여기 나오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은 아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 함께
동력했던 그 동력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3주 동안 3주만 있었는데 그때 각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바울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3주 동안에 탄생한 이 교회가 바울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근데 그들의 믿음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쫓아낼 정도로 극심한 그 핍박을 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회심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매우 기뻐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있죠. 3절과 4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인데 그 성경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면 구약적인 그런 성경적 지식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들은 회심의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데살로니가의 회심자들에게는 세 가지 이제 뚜렷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 특징은 모든 회심자가 가져야 할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 회심은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믿음은 살아 있어야 되죠. 죽은 믿음은 안 되죠.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둘째 이제 사랑의 수고예요. 입으로 하는 사랑이야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에는 어제 실제적인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이라는 올바른 동기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의 특징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소망과 인내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절과 10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일 일어나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을 가리켜서 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소망을 기다릴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그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 소망을 이룰 때까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죠. 인내가 필요했었습니다. 인내하라.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몸의 구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구속.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의 구원이죠.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언급했던 산 소망은 이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베드로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걸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바울에게도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맞물려 있고요. 그럼 이 소망을 왜 우리가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만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런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혼은 지금 이미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는 뭐가 따르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이에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보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얻게 될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등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유업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행위와 이 사랑의 수고를 어디에 비교를 했느냐면 이 운동선수에 이제 비교를 해서 뭐 달리는 이제 마라톤 경기 있죠. 마라톤 선수에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가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42.725km를 달려야 되죠. 195km인가요? 그렇게 달려야 되는데, 군 생활할 때 이제 그 20km 이제 완전 군장을 딱 짊어지고 철모 쓰고 총을 들고 10km를 달립니다. 10km를 50분 안에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때 그 무거운 걸 지고 이제 뛰니까 돌아서 반환해서 돌아올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이 속에서 그 불이 막 올라옵니다. 불이 가슴이 탑니다. 그리고 한 몇백 미터 앞 남겨두고는 그냥 그때는 막 주저앉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42km를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을 흘리는 건 좀 참을만 해요. 근데 숨이 헐떡거리고 이 가슴이 이제 타오르는 것은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만 포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저기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포기를 하면은 상이 없어요. 끝까지 결승점까지 와야 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승점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서 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한다. 자, 이것을 편지 인사말로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는 너무 비교되죠.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는 5절과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자,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인데, 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리고 6절,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 이제 모범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럼 복음이 전해진 결과 이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너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성령과 능력 나타냄으로 했다는 거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자체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예. 오늘날 이 복음 전파가 이 바울이 전했던 방식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오늘날 이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들이 가진 믿음 그 자체가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들이 가진 믿음은 능력과 성령의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긴가민가해요. 이 데살로니가인들처럼 확실치가 않았어요. 열심히 잘 믿어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압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사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하여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단한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단한 확신. 즉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그 동료들의 그 간정과 그 실행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데살로니가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 보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죠. 무엇을 감사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했던 그 복음 사역은 그들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확신을 주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인들이 이제 우상들에게서 돌이키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은 바대로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지, 그럼 믿음으로 안 사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것을 6절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 본문 6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따라야죠. 믿는데 따르지 않는다.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럼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많은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당시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던지는 우리는 충분히 이 한 구절로서 짐작을 합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많은 환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환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기쁨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된 것이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능력이 안 된 거죠.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지 말라고 해도 기어코 따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따르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인들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다른 서신에서는 대체로 뭐 책망하는 거, 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칭찬과 또 이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들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설명을 하죠.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심작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다른 지방에까지 널리 이제 퍼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퍼졌으니까 바울이 구태여 그것에 그들에 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하기도 전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우리가 어떻게 회심을 했으며 이런 간정들을 널리 퍼뜨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는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까지. 여기 보니까 이제 습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습관대로라는 얘기는 여기 쓴 걸 보면은 바울이 늘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에 걸쳐, 새 안식이면 3주 동안이에요. 3번, 안식일 3번을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바울에게 생활하고 사역하는 습관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회심자들은 그 바울의 그러한 방식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따르게 되면 이 바울의 이 생활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이제 본문 9절과 10절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대로 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과 일치했어요. 믿음의 행위가 말씀과 일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 구절을 빌립보서 3장 20절과 연결을 시켜본다면은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런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3절에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이루어집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분의 오심이에요. 우리는 단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부 이단 교리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할 것으로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다가올 진노가 있는데 그 다가올 진노가 무엇이에요? 대환란이죠. 그 대환란으로부터 교회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환란 직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께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늦게 오셨으면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좀 더 늦게 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준비된 신앙이었어요. 이것은 지식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 될 것 같습니까? 아마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